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늘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세상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일에는 모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방학을 잘 마치고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억중서신 나머지 부분을 잘 마스터하는 걸로 하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억중서신은 이제 본래가 4개죠. 옥중서신이 이제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 그래서 빌레몬서는 좀 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래도 빌레몬이 한 교회의 대표와 같은 입장이 있다 보니까 빌레몬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 속한다 했을 때도 그런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옥중서신,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는 무엇이 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큰 그 특성이 뭐냐 하면, 옥중서신에서 이건 꼭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가 있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의 설이란 말은 이론이란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선제, 먼저 계셨다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초월성이 강조된다 그랬죠. 초월성, 우리가 공부한 것이긴 하지만 초월성, 뛰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가지고 조금 나아진다, 조금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있다 한다면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초월이잖아요. 초월이라는 것은 이 세계 안에 있을 때는 도무지 이 바깥에 있는 이 초월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지구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구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구를 다 볼 수 있나요? 지구를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 그러면 이 지구를 다 보려면 지구를 초월한, 말하자면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지구를 봐야 되겠지. 그래야 지구가, 그래도 저 건너편은 또 안 보이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초월했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이게 우주로 생각해봐요. 우주, 여기 안에 이제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요즘에 이제 뭐 천문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의 기원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왜 우주의 기원에 관심을 갖냐면, 결국은 우주가 존재하려고 했던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세계니까 우주는. 이 물질 세계의 근원이 도대체 뭔가, 왜 물질 세계의 근원이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 인류, 우리 인류가 어디서 나왔나?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처음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 이런 걸 연구한 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고 그랬죠. 철학이랑 이 철학은 인문적인 사고방식이 갖고 있다고 했죠. 항상. 근데 여기에서 이 인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건 결국은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알다 싶어서 점점 알다 보니까 세상은 참 물질로 돼 있구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도대체 뭔가 하고 연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과학이란 말이죠. 과학에는 뭐 물리, 생물, 화학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왜 이런 것이 자꾸 이게 세분화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하고 자꾸 알려고 해야, 그래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나는 도대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혀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원래 과학은 왜 시작됐냐면 이 철학적인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과학이 됐는데, 과학이 이제 자꾸 더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자꾸 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도 없는 세계, 미시 세계, 초거시 세계.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이건 평생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 이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닌지 잘 모를 만큼 이게 무생물과 생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분명히 생명체란 말이지. 여기도 DN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질계에서 원자, 전자, 에다가 요즘은 또 뭐 양성자, 뭐 요즘에 또 뭐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힉스, 뭐 이런 것까지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다 우주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 물질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무지무지 해도, 지금까지 뭐 수백 년 동안 이런 걸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연구를 해온 거지만,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주 속에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먼지 하나만큼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이러스를 연구해가지고 과연 규명해낼 수 있을까? 뭐 생물학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뭐 해보겠지만, 들에 핀 민들레 하나를 사람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러면 개구리 한 마리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요즘은 또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발전. 컴퓨터는 만들지만 길가에 피어 있는 민들레 한 송이조차, 민들레를 만들려고 그러면 민들레 씨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파리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뭐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우주 바깥에 있어야 지금 이 초월성 얘기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우주 바깥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뭔가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 이 초월성을 강조하기라는 것인데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태어나기 탄생 아니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이분에 대해서 특히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는 이걸 전제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 선제설 요걸 바울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여기 옥중서신에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독,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또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전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이 메시아와 관련된 수많은 표징들이 많이 있죠. 쉐키나 우리가 알다시피 쉐키나 또 성막, 성막은 성전. 그럼 이 성막과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제도. 제사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피 흘림 있죠. 피 흘림. 또 이전에 노아의 방주. 또 다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지. 쇠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마찬가지고 성전, 성막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수많은 단어들을 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 곳에 집중되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메시아와 연관돼. 메시아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곧 기독론이란 거예요. 기독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특별히 이 구약적 개념이 아닌 이건 신약적 개념이지. 신약적 개념에서 우주론적 기독론을 얘기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를 했는가? 특별히 왜냐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마음 안 편한 날이 마음 편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지. 좀 제발 제발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자꾸 따르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도 많은 질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해가 떴으면 해가 탁 떠오르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영혼도 편해지고 정말 밝은 날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눈 뜨면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일을 할 걱정을 해야 돼.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해 뜨면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결국은 그게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인생살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관련된 거.
어떤 거 하나라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부잣집 만화님은 염려가 없을까? 한 100억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혀 뭐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만큼 고민이 많아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만큼 고민이 많아. 왜? 그 10억을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1억을 더 만들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100억을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툭 던져놓으면 이게 돈이 깨져버리지. 근데 10억 깨지는 거하고 100억 깨지는 거고 어떤 게 더 아까워요? 다 아까워. 다 아깝지. 10억 깨져도 아니 우리 손에 1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오르면 기분 좋지. 근데 아무거나 사갖고 오를 수 있나? 그러면 1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은 아니지. 뭐 주식이 몇 시까지예요? 컴퓨터 3시. 오후 3시까지? 그럼 오후 3시까지 계속 그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어디에서 투자해야 될지 그거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1억을 투자하나 10억을 투자하나 100억을 투자하나 고민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돈 없으면 없으세요. 주식 안 사도 되니까 마음 편해요? 그건 또 다른 데서 생기는 거지. 애 학원비 내야지. 가서 쌀 사갖고 해야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이 성경도 알고 믿음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또 어쨌든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또 영 안 되면 어떻게 뭐 무슨 방법을 찾긴 하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주로 이런 문제가 생겨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자기의 그 억울함 아니면 자기의 불안함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200년은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199살이야.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깝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한 50년 뒤에? 욕심도 많아. 한 100년 뒤에 참 100년 뒤에는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내 그 잠재 의식 저쪽 건너편에서는 늘 무엇이 우리를 손짓해요? 죽음이 우리를 손짓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자꾸 우리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길 가다가 뭐가 이렇게 탁 부딪혀 막 아이고 나 죽겠다. 죽겠다. 어려운 일 당해도 죽겠다. 또 아주 행복한 일 만나도 죽겠다 그래요. 너무 좋아 죽겠어. 좋아서 죽겠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인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잖아. 늘 죽음이 오는데 이리 와 부른단 말이야.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만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알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지만 잘 모르면 사람들이 어디에다 의지를 해요? 쉽게 말하면 종교지, 미신이지 미신.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미신.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누군가의 어떤 힘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점도 치고 점쟁이 찾아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가서 좀 물어봐야지. 되게 자신 있는가 보다 살아는데 아무도 점쟁이한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서 이게 뭐 사주 뭐 내고 결혼할 때 그거 안 봤어요? 네. 정말? 그래요? 아니 하다못해 그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것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오늘의 운세는 봤어요. 그걸 왜 봐? 그건?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왜 본단 말이야? 그냥이라고 하는 것 그 말 속에는 나도 모르는 어떤 삶에 대한 불안함.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불을 조심해라. 다 옳은 말이야. 뭐 거기 그 오늘의 운세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데 매달려요? 우리나라 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스포츠 신문이 제일 잘 팔리는데 스포츠 신문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용화당하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러지만 이쪽 서양은 옛날에부터 점성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점성술 이게 말하자면 하늘에 떠 있는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 다 신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성이 어디 있는지 화성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뭐 폭풍이 분다든지 뭐 태풍이 많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이게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혀 무시할 수도 없어 할지라도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그래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그런데 자꾸 내가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있고 서양 사람들도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그랬잖아? 우리도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저승사자. 우리도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데려간다 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다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아무 염려 없이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는 더 그게 아니 뭐 2000년 전이든 뭐 몇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귀의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 귀의를 하고 싶어하는 거지. 뭐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자꾸 그런 신앙 생활을 왜 하려고 그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뭐 석가를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자기 주먹을 믿는다. 무신론자가 됐든 유신론자가 됐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신념 그게 다 신념이란 말이죠. 종교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이건 다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이게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또 개인의 신념에서 만들어 놓은 허구란 말이지. 이게 다 거짓까지 지니는 거잖아요. 거짓. 허상이고 허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이게 지옥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때는 살기도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지옥 같다. 사는 게 지옥 같다. 근데 그 지옥이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요, 사람들이?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막 지옥 같다,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 그 지옥이 정말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물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 지옥에 있는 줄 알고 또 천국도 있는 줄 알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지옥이 정체를 잘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른다 하는 어떤 그 두려움도 빠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죽음 앞에서 또 그 고통 앞에서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살 길이 없는가 라고 자꾸 뭔가를 찾아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결국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불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면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무슨 뭐 이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들이라든지 또 뭐 외국에 가면 무슨 토템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드는 학문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기 뭐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하는데 과학이 과연 우리 인생을 과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철학이 과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해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우주의 기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대답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든 어떤 과학적 토대를 갖고 있든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준 그런 건 찾기가 쉽지 않죠.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 안에 있는 동안은 이 우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그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어요?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이 어떤 죽음, 불안,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인생살인 이런 것들 다 죄로부터 나왔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 죄 문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살이가 이 죄로 인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안 먹으면 불안해요? 왜 먹어야 돼요? 죽을지 모르니까.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뭘 먹지. 그러니까 늘 인생 자체가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108번뇌에 빠져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로서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찾아낼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도무지 생명의 참 능력을 만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 바깥에서 초월자이신 그분, 생명의 그러신 그분이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초월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로고스이죠. 로고스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걸,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그랬죠. 성육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거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선지설, 그 다음에 초월성,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의 탁월성. 이게 자꾸 무슨 어려운 얘기 같은데 따지고 보면 다 한 얘기지. 복음의 그 탁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부처를 믿고 극락 가는 거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뭐 어디 가요? 극락세계에 간다고. 또 저기 뭐 어떤 종교든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어떤 빛의 세계, 그걸 철학에서는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귀의하는 건 이 우주를 떠나서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천국, 극락, 또 이데아 세계 가는 걸 다 귀의라고 한다. 귀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이 복음, 특히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이 초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육신하실 때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뭐랄까 이념이든지 그것을 주장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일, 이건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어요. 왜? 왜 그래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 해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뭐가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제1계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그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인지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일반 종교처럼 우상을 만드는 거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인숙 씨는 인숙 씨의 하나님이 있고 선미 씨는 선미 씨의 하나님이 있어. 근데 인숙 씨의 하나님과 선미 씨의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면 이게 누군가 하나가 잘못된 거죠. 그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제1계명에서 말하는 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내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그게서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사색, 신학적인 어떤 논증, 이런 거 없이 그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에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하시는 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데,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하게, 정말 정당하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가 다르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거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아니 그런 의식 자체가 참된 신앙인지.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선지설과 초월성 그리고 그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니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오늘 뭘 먹을까? 아니 이제 주부들 같으면 아이고 오늘 우리 애들한테 뭘 먹일까? 또 이제 직장 나가는 사람들 오늘 그냥 나가면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거 또 어떻게 할까? 또 학교 간 학생은 아이고 오늘 숙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생님께 가서 야단맞지 않을까? 뭔가 그건 아주 사소한 거죠. 그건 사실. 내가 한 100억 정도 빚을 졌으면 그 100억 빚 졌다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린단 말이지. 100억 아니라도 1억만 빚졌어도 이전날 나도 요즘에 우리가 카페를 하는데 이제 카페가 2개잖아요. 하루는 아니 10일 날이 저 샤로스 10일 날 월세 주는 날이고 20일 날은 이쪽 슬리핑 PC 월세 주는 날이야. 10일 날 월세 주고 나면 또 금방 또 월세를 또 줘야 돼.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10일 날이 또 내일 모레 10일이야 또. 오늘 8일이지 그치? 내일 모레 또 10일 날 또 월세를 아니 물론 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사님이 늘 뭐 이렇게 월세를 감당해 주시니까 버텨나긴 하지만 아니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속이 타는데 그죠? 월세 안 내고 월세 받는 분이 여기 있구나. 이분은 또 월세 받는 분이네 또. 월세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그냥 어쨌든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것들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밥은 뭘 해서 먹어야 되는지, 또 오늘 저녁에 잠깐은 또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 하다못해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에 프로포즈 받았을 때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겠지 그쵸? 옛날 이렇게 선배씨 사랑해요 결혼합시다 했을 때 그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사라졌어요? 아마도 그러면 안 되지. 어? 나참 큰일 날 사람들. 하나님은 아침에 해를
뛰어오르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햇볕 속에다가 뭘 담아요? 애야, 나 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이 무거운 태양을 공중에 띄워 올리는 거야. 그러면 해가 붕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냔 말이에요. 그 햇살의 그 따뜻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어떤 유행가 보면 달을 보고 울었네? 달을 보고 왜 울어? 사랑하는 님이 떠나가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놓고 등을 돌리고 떠나시지 않을까라고 염려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고 육신의 부모는 혹시 그럴 수 있죠. 시장바닥에다 애 놓고 엄마가 사라져버려가지고 그 애가 집을 못 찾고 엄마를 잃어버리는. 물론 뭐 우리가 신문에서도 가끔 보다시피 이제 어린 아이를 갓난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맡기고 도망가 버리는 엄마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요? 얼마나 그 갓난아기가 갓난아기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젖을 안 먹이니까 울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인한테 버림을 당해도 밤을 새고 눈물 흘릴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분이 얼굴을 돌려버렸을 때, 특히 에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에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 속에 나를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용맹한 말을 타고 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 이게 꽉 막힌 그 방 안에 나를 가둬놓고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좀 말에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빛이 있으면 말이 달려오니까 도망갈 무슨 말이 워낙 빠르니까 와서 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 타고 오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말 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째찍 같은 걸로 나를 주워 펴려고 좀 달려오신단 말이야. 근데 빛이 없어.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와서 확 지나가면서 째찍질하면서 싹 나를 탁 때리고 지나가. 근데 가자마자 또 와. 그걸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셨단 말이지. 차라리 눈에 보이면 마저도 눈에 안 보이는데 백말처럼 타고 달려와가지고 째째로 한 대 치고, 가자마자 또 돌아서 또 와서 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떤 고통일까? 그게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자리,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에서 표현할 때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주 빛이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그 방에서 수없이 채찍을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없이 주워 패야만 될 우리가 그 죄인인 거지.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지. 그건 수억만 번을 두드려 패도 우리는 바뀔 수 없는 존재란 말이지. 하나님을 알 재주가 없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 재주가 없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그건 죽음이란 말이지. 그래야 될 우리인데,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쭉 패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우리인데, 그 고통을 누가 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단 말이지. 생명을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생명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얻은 게 아니죠, 사실은. 나는 한 번도 그 채찍에 맞아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극과 극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채찍은 그만두고 누구에게든지 욕을 한 번이라도 먹을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인데,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싸우다가 예수님을 욕할 이유가 있나요? 지들이 뭔데?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하고, 우리는 그냥 금방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한 것처럼 캄캄한 방에 갇혀가지고 백마탄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수억 번을 채찍으로 때려서 우리 온 살갗이 다 터지고 뼈가 다 부러지고 가루가 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 아무런 이 지구 안에 그냥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 채찍에 수없이 맞아서 살갗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벗겨지고 나중에 살이 뼈에서 하나씩 다 근육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냥 해골만 남아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해 주심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고초를 당해야 될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하심으로써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나셨다 할 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면이 있어요. 아까 이름에 얘기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두드려 패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세포 하나까지 다 깨부셔버리는 분이에요. 내도 불구하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그건 무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셨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학, 과학, 요즘에 가장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관심 있는 것이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꽃만큼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가 그걸 보여줄 수 있냐. 바울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제 누구한테 줬다고요? 교회에 줬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 그러니까 39대 태장을 몇 번씩이나 맞고 강도를 당하고 수없이 굶고 굶주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바쳤다 한다면 그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고난의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잖아.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피 흘림의 길을 기꺼이 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온갖 에어컨 또 엘리베이터 편의실 다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렇게 성도들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성가대가 한 300명 성가대원들이 300명이 막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치면 온 예배당에 들썩들썩 할 정도로 10층짜리 건물 예배당도 치고 그런 것을 교회가 추구한다면 과연 그게 이 초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과연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무슨 마치 하나님께 무슨 엄청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성가대원들도 월급 주고 하는 데도 있죠. 반주자들도 월급도 주고 심지어 이제 그 독창자들도 그 뭐죠 성악가들 모셔다가 월급 줘가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할 때 사람들은 다 아멘 그러고 막 이렇게 그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그 예배를 놓고 보셨을 때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걸 교회당 앞에다 크게 써 하나님의 영광 붙여놓고 그런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냐 라고 우리들을 희난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사도들이 전해준 거니까. 사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또 집사들이, 또 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교회는 세상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희생하고 한없이 섬기고 그러면서 채찍을 맞고 돌팔매를 맞고 태장을 맞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뭘 바래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싶고 비싼 핸드백 들고 싶고,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예배당 크게 지으려고. 그래서 그 큰 예배당에서, 아니 뭐 예배당 크게 졌다는 것이 뭐 크게 이렇게 뭐 죽을 죄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단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냔 말이죠. 나 못나 빠져갖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면서 그러는 건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 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참 뭐라 할까요? 뭐 맨날 행복할 수는 없지. 그날서부터 맨날 불안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늘 그 긴장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게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거의 105페이지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 4장 자, 이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할 때, 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그러려면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이 고난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사도가 당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 웬만하면 제발 나 이제 그만 이 길 가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든. 이때 이 편지를 쓸 때가 거의 60년대, 그러니까 AD 63, 4년, 4, 5, 6년 그때쯤이니까 바울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됐을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지 않을까?
나도 쉬고 싶어. 저도 쉬고 싶어. 우리도 다 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의 문이 닫힌. 전도의 문은 싹 닫히고 우리는 다 죽어야지. 정말 그게 쉬는 거지. 진짜 안식이잖아. 안식하고 싶습니다. 안식이. 근데 아직은 안식의 때가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교회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행복을 누리겠다고, 얼마나 뭐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겠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무엇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도 모두가 어떤 관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 안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읽은 것처럼 천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사도들이 가는 건데 그 영광은 누가 누려요? 교회가 누리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누굴까? 내가 가고, 목사인 내가 가고,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지. 아니 그 뭐 너무 심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일에 누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고초를 다 교회가 간다. 교회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배가 가. 폭풍이 와 밀려와갖고 두드려 패는 건 배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온갖 바람과 폭풍과 비바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겪는 것은 누가 겪는 거야? 배가 겪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배가 그걸 다 견뎌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보존되는 거잖아. 물론 그 배가 깨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겠지. 교회란 말이야.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온갖 풍랑과 고초를 다 막아내고 감내하는 이유가, 왜 교회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고 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교회가 당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가지 않도록. 물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은 뭘 해? 배멀미를 하겠지. 잠이 안 오겠지. 아빠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이렇게 귀뚱귀뚱 막 할 때 이쪽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하면 이를 막 쏟아지고 사람들도 막 풀려가고 잠이 안 오겠지. 그러나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 배 타봤어요? 수학여행 갈 때 배 타봤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수학여행 갈 때. 요즘은 수학여행 갈 때 다 비행기 타고 다니나?
그래요? 우리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제주도 갈 때 비행기 무슨 비행기 꿈도 못 꾸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한 번씩 이렇게 휠체어 잘 때마다 그냥 막 그렇게 아니 여기 뭐야 오동도 가서 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봤어요. 제주도 배 타고 가봤어요. 그래요? 한 번도 이렇게 네,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뭐 토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저희 언니가 토했어요. 너울 네. 그러니까 비록 그 안에서 우리가 토할 수도 있고 메스꺼울 수도 있고 뱀을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감당 안 하면 누가 죽거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나는 거지. 교회가 정신머리가 없으면 기독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 그 안에 있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 교회가 온갖 그런 감당할 것을 안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뭘 하냐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 사명에 대한 것을 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했다 이 말이죠. 116페이지 어느 시대나 뭐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그 시대의 철학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성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유전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전통, 어떤 세상의 저동학문을 의존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바울의 경고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울러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종교적 관습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교회당 가서 철학기도 하는 걸로 마음의 위로를 삼는다든지 그것을 자랑하는 거라든지 또 핵심에서 벗어난 종교적 절기들 안식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런 것들 그런 종교적 절기들 또 그런 규칙들을 종교의 본질로 삼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한 사도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간섭들은 거짓된 겸손을 유발시키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면 겉으로는 아주 평온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데 그 안에 교만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물적인 태도를 주장한다. 결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가 큰소리 쳐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소리 치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입 꽉 다물고 살아야 돼.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단절된다면 우리는 곧 죽은 것이고 그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설령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라.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잘려나가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결코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실하고 난 뒤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보상할 길이 없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질고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내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갈 곳도 없고 또 생명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회복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빌레몬서